왜 마가복음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인물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건데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마가는 12제자도 아닌데 왜 마가복음을 쓸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는데 원흉 역할을 했던 그러한 인물이 아니었습니까? 사실 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이 선교팀이 분열하게 됐던 그런 원인이 되었던 인물이 바로 이 마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가복음이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 사순절 33일 동안 마가복음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마가는 초대교회에서 성령 받을 때 성령 받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을 한번 보시면은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마가다락방이라고 얘기할 때 이 마가다락방에서 마가는 바로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락방에 무려 120명이나 모였으니까 얼마나 그 집이 궁궐 같은 저택이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토록 마가의 집은 예루살렘에서 소문난 부잣집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마가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다락방에 제자들 120명이 모여들더니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하게 될 때 한 10일간 기도하게 될 때 성령 받는 것을 마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생겨나는 것을 보았던 것을 이 마가는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우리 어머니께서 전도사님 한 분을 저희 집에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의 생활이 저에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하물며 120명의 성도가 이 마가의 자기 집에 와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변화되고, 뿐만 아니라 3,000명이 그 자리에서 구원받고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의 제자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됐을 때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날 하루 한순간만 있었던 게 아니고 매주 주일이 되면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도들이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여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이 마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마가는 깨닫게 되었던 거죠. 따라서 이 마가가 기록한 이 마가복음이야말로 생생한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로 마가는 베드로의 수제자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동행하면서 베드로의 통역사 역할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냐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던 거죠. 학교도 아마 제대로 못 다녔을 겁니다. 배운 게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때 외국어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뭐 헬라어, 라틴어, 당신의 사용했던 용어들을 뭐 유창하게 말했을 거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어 방언이 임했던 것은 마가다락방의 한순간 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부터는 자기 언어 아람어뿐 다른 언어는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그의 통역사 이 마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것입니다. 제 아주 가까운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배 중에 한 친구가 히브리어, 영어 아주 유창합니다. 그런데 이 후배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역은 반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어를 영어로 통역하는 순간 그것은 다른 언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한다면 그건 완전히 다른 언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통역이라는 것은 이 설교하는 사람들이 설교하님이 말하는 것을 자기가 말한다는 것은 자기 걸로 체득해서 말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성령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마가가 곁에서 다 통역을 한 거죠. 그런데 그의 통역은 단순한 그냥 스피커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자기 걸로 받아서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대언했던 것이 마가였던 것이죠. 따라서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 없지만 그러나 만난 것처럼, 아니 만난 것 이상으로 이 마가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여기 보면 마가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다, 예수님 난 모른다라고 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마가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주님의 제자로 세우셔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던 나를 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셨는지,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가는 곳마다 날 위해 일하신 예수님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마가의 복음이 아니고 베드로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 자기가 체험했던 그 복음의 능력을 이 베드로가 전했던 것을 마가는 기억하면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담아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한다는 것은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복음서라고 말하는데 이 사복음서의 가장 기준이 되었던 말씀이 마가복음이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베드로를 만나주신 예수님, 또 마가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마가복음인 거냐면 마가는 훗날 베드로에게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자기에게 이 선교팀이 분열되게 했던 그러한 원인을 제공했던 자신인데, 그때 자기에게 실망했던 그 사도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복음의 동력자고 위로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그렇게 잘 나가던 선교팀이 둘로 갈라집니다.
그 이유는 이 마가 때문이었습니다.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중도에 하차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다시 바나바가 선교팀에 2차 선교행에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바울은 안 된다. 자기 책임을 한 번 감당하지 않은 사람은 또다시 실수한다. 그러니 그를 데리고 갈 수 없다. 반대하죠. 그래서 이 마가 한 사람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은 결국 갈라서고 맙니다. 바울은 끝까지 자기 결심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절대 마가는 안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데리고 갈 수 없다. 아니다. 바나바는 그래도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둘이 갈라서게 되었던 것이죠. 이 마가는 이제 여기서 기록에서 사라지는 듯 싶었습니다.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사라지는 인물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는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지죠.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 국가 중에 기독교 인구가 10%나 되는 그런 나라는 이슬람 나라 중에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기독교 인구가 10%나 되는 거죠. 그 10%는 역사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마가의 후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곱틱 기독교다라고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집트에 가보게 되면 마가가 복음 전했던 흔적들이 남겨져 있고 그때 세웠던 교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이 마가라는 인물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바나바의 생질 마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울과 결별하고 그리고 바울이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 어떻게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무난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든지 사람의 인물을 쓸 때 순서는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마가가 첫 자리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가가 엄청난 복음의 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와 같은 반열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 사이에.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자신을 속량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량했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데나 쓰지 않습니다. 날 구원한 자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 마가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에게 유익한, 자기를 구원한 자, 속량한 자라고 말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가를 통해서 바울은 완전히 자기 인생관이 바뀌게 됐던 것입니다. 자기는 사람이 안 바뀐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런 단순한 일로 바뀌지 않는다. 절대 사람은 바뀔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결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가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관점이 깨지게 됐던 것입니다. 완전히 바울은 마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구나.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까? 결국 복음이 능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마가를 통해 깨닫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내 인생을 속량한 자, 나를 구원한 자, 다시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가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람 정도로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메시아관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관은 엄청 대단한 능력을 가진 인간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성인군자, 특별한 비범한 인물, 특별한 위인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는 예수님이 특별한 위인, 성인군자, 특별한 어떤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분을 만났고 또 그분을 통해 내 인생이 변화됐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됐고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 그분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는 이 마가복음 안에 한 번도 자기 이름을 기록해 놓은 적이 없습니다. 마가는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마가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지를 너무나 놀랍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이번 사순절 33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 이유는 평범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마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처럼 넘어지고, 우리처럼 낙심하고, 우리처럼 두려워하고, 우리처럼 어려움이 올 때 뒤로 물러서고 도망쳤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예수님을 만나고 딴 사람이 됩니다. 바울조차도 이 인간은 안 된다. 얘는 응석바지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움은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이 인간은 안 바뀐다 라고 했던 사람이 완전히 딴 인물이 되고 결국 이집트에 가서 그는 순교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평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를 변화시키시고 링컨을 변화시키셨던 하나님, 마찬가지로 이번 사순절 33일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